요 신자가 저희들 잘 아시는 콩팥 신자입니다. 이 콩팥 신자를 보면은 신하신의 손우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구들간 그래요. 신하가 손을 딱 이렇게 잡고 있어요. 누구 앞에 나갈 때? 왕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우리 공수할 때도 이렇게 두 손을 꽉. 그러면 구들간하고 우리 신체 부위니까 굳세여야 할 신체 부위가 뭐라고요? 신장이. 그러면 왜 신장이 굳세여야죠? 신장이 저희 상초, 중초, 하초, 3초가 있는데 이게 신장이 하초죠. 그러면 하초는 뿌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뿌리는 몸의 뿌리요. 몸의 근간을 이룬다고요. 왜 그러냐? 수이기 때문에. 대변은 보름을 못 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는 데는. 그런데 우리 소변은 반나절만 못 보면 응급실 가야 돼요. 아닌가요? 몸이 있는 대로 보니까. 그런데 이 콩팥이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불알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불알신이라 그래요. 불알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기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가 고전상으로 동양의학에서 생식기라고 하는 것은 부신 호르몬, 부신 호르몬도 있지만 성선 호르몬도 된다고. 그래서 이거 불알신 하게 돼요. 그러면 불알이 굳세야 돼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저희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줌을 생성하는 데잖아요. 네. 혈액 중에 무엇을? 유해물질을 이거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을 끊임없이 맑게 해줘요. 심장은 위에 있지만 에 있어서 심장병이 곧 신장병이요. 신장병이 곧 심장병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다고요. 보세요.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을 펌프질해서 내보내잖아요. 이게 내보내기만 해야. 그런데 이 신장이라는 것은 이 혈액 중에 나쁜 놈들이 있어? 병균이 있어? 이거 끈끈해? 붙잡아낸다고요. 그러면 이게 한 통 속이지.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게 몸이 돌고 도는 거, 우리가 숨 쉬고 호흡하고 소화하고 배설하고 이 모든 것이 신진대사인데 신진대사의 근본을 이룬다고요. 신진대사의 그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요? 신장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장이 굳세여야 할 기관이네. 저희요 옛사람들 한자 만드는 거 보면요, 만들어낸 거 보면 기맥혀요. 그러면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콩팥이 이렇게 있어. 오줌통이라 방광이라. 그러면 우리 몸이 임금이라고 할 때 이게 임금 옆에 좌의정 우의정이 딱 보필하듯이 우리 몸을 양쪽에서 이게 보필하는 이 기관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둘이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러면 아래에서는 뭐가 안정되어 있는 거 아니? 신장이 안정되어 있어야 돼요. 하초 쪽에는. 그러면 상초 쪽에서는 두 개 이렇게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두 개가 있어요? 폐가 두 개가 있잖아요. 양쪽으로.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음이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 폐에서 두 개, 위에서는 상초에서는 두 개가 안정되어 있고 하초에서는 신장이 두 개가 이렇게 안정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장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저희들 앞으로 하도 낙서 공부를 자세하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일육수, 이칠화,
38목, 49금, 50토. 1, 2는 수하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3이 들어가면 이거 생명체의 문제예요. 4구금 하면 형상을 이루어요. 다시 1. 이거 선입니다. 2. 이것도 선이에요. 3. 이것도 선이에요. 그런데 사악을 할 것 같으면은 한자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사악을 해서 이제 형상을 갖추게 돼요. 형상을 갖추니까 만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50토입니다. 50토에서 이제 중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토 그래요. 요것은 수와 화가 있어요. 이게 기준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목금, 이게 이제 생명선이라 이게. 그러면 여기 중간에 이제 토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게 원래의 오행의 상생 관계예요. 그래서 토가 중앙에 들어와야 돼요. 다시 일육수, 이칠화, 38목, 49금, 50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하도와 낙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것도 있네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이제 방광이면 이제 마칩니다. 이게 인체 부위니까 전부 다 육달월이 들어가요. 다시 오줌통방. 여기 육달월이에요. 이게 겹방, 두루방 그러는 건데요. 이 겹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됐는데, 여기 말씀원이에요. 말할 때 입김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곁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제가 지금 말을 해요. 그럼 입김이 어떤 쪽으로 퍼져요? 사방으로 퍼져나. 사방으로 퍼져나갈 때 그 퍼져나가게 하는 주인공은 나라. 그래, 내 입김 주변이라는 얘기, 내 입 주변이라는, 그 곁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몸 중에서 곁에 있다? 그럼 오줌통이 어디 곁에 있어요? 신장 곁에 있죠. 신장 곁에 있는 오줌통이라고요. 그러면 이 오줌통이 어떻다는 거요? 그 말이, 요거를 풀이한 말이 광자입니다. 저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오줌통 광자거든. 똑같이 오줌통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육달월에다가 빛광자가 있어요. 다시 빛광. 빛광은 사람이 불을 들고 밝히는 글자거든. 반짝반짝 빛나야 할 방광이네. 정말 방광이 빛나야 되는 이유가요, 이게 하단전이거든. 이 방광경이 근육을 주관을 해요. 근육을 주관하는 것이, 우리 원래 간이 근육을 주관해요. 그런데 간은 외부근이에요. 그런데 방광은 내부근이라고요. 내부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근이. 우리 방광경락이 경혈이 66개예요. 우리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길어요. 그러면 어디서 그런 거 아니? 요 눈 안쪽에서 일어나요. 방광경이 눈 안쪽에서 일어나 가지고 이마를 지나 가지고 정수리를 지나요. 뒷목을 지나요. 그래서 등을 지나요. 엉덩이를 지나요. 그래서 다리를 지나요. 그 다음에 새끼 발가락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마로 들어가서 정수리로 해서 여기 뒷골이. 그래서 이 후두통이거든. 머리가 아파도 이 뒷골이 아픈 것은 방광경으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추로 해서 흉추로 해서 요추로 해가지고 이게 천골로 해가지고 미골로 해가지고 다리로 해가지고 이 아킬레스건을 지나요. 아킬레스건 지나가지고 새끼발가락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방광경 제1선이 있어요. 방광경 제2선. 그러면 등 전체를 다 주관하는 거네. 여기도 주관하고. 그렇죠? 대단한 경락입니다. 여기가요. 그래서 인체의 후면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게 방광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척추라고 할 때요, 요거만 해도 등뼈척이 돼요. 그러면 사람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가는 거거든. 이게 신경이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실은요. 뼈에서 양쪽으로 이게 신경이 쫙 갈라져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 몸 중에 좌우로 신경이 갈라진 이게 등뼈 척자예요. 다 같이 등뼈 척. 이게 지도리 주차 가장 핵심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태백산맥이에요. 근간을 이루는 거. 그럴 때 목뼈가 몇 개 있죠? 경추가 7개. 이 경추가 위에 있어서 7개니까 7이면 북두칠성이에요. 그래서 이 북두칠성이 밝아야 되는 것처럼 경추가 밝아야 돼요. 경추 어디나 문제가 하나 생기면은 이게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흉, 가슴뼈 몇 개입니까? 12개. 그러면 1년 12달이네요. 양쪽에 24개니까. 그럼 24제로가 되네요. 자연을 그대로 빼다 닮은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자연은 대우주, 인체는 소우주라는 얘기가 여기서 똑같이 또 나와요. 그러면 요추가 있네요. 허리뼈요. 5개 있죠. 그 다음에 청골이라고 그래서 엉치뼈가 있어요. 엉치뼈 몇 개요? 5개. 저 미추라고 그래서 이게 꼬리뼈가 몇 개인 거 아니 4개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요것은 북두칠성이라고 그랬죠. 1년 12달 그랬죠. 이게요 50토예요. 여기서 아래가 항상 핵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50토가 돼야 되거든. 그럼 4개는 담을 수 있다 그랬죠. 아까 4라는 숫자는 담을 수 있는 숫자라 그랬죠. 그래서 따져봤더니 이게 모두 33개라. 33이라는 숫자 뭐 생각나는 거 뭐가 있는지 전혀 생각 안 나세요? 33. 네, 33 대천세계가 있어요. 다시 33 대천세계. 불교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태양계, 우리와 같은 태양계가 옛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몇 개가 있었다고요? 수금지와 목도천해명 태양을 중심으로 몇 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학이 밝혀낸 것은 이거보다도 더 많은 태양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참 옛사람들 그거 보면은요 기맥혀요. 저희 제아의 종 몇 번 칩니까? 33번 쳐요. 그러면 독립선언서 몇 명이 거기다가 33인이잖아요. 다 그런 게 그냥 생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저희들 장명에서 원형이정에서 정격이 33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최고로 강한 그 술이에요. 천지인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술이라고요. 그래서 33 수리를 쓸 때는 그 사주가 좀 강해야지 쓰지, 약한 사람이 이 33 수리를 썼다가는 지고 가기가 버거워. 그러면 이제 앞으로 33 숫자는 잊지 않으시겠네. 그렇죠. 제가요 전에 핸드폰 전화번호를 쓰시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3333을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핸드폰 번호 바꾸세요. 그랬더니 안 바꾸더라고요. 그거 안 바꾸는 건 자기 마음이지. 바꾸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이고. 네. 이 3333 치고 가기가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저희들 자연을 그대로 요거대로 나온 거예요. 다시 자연은 대우죠. 인체는 소우주. 어쩌면 이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DNA가 24라면은 염색체 배열이 24라면 뭐가 될까요? 신이 돼버려요. 신이 되면 안 돼요. 24절기잖아요. 24시잖아요. 만약에 24가 됐다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우리 인간이 다 신이요. 근데 인간 자체는 신이지만 정말 신이 돼서 저 손오공처럼 날아다니고 하늘 갔다가 땅 왔다가 자유자재로 한다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다. 우주로 가야죠. 우주로. 예? 우주로 가야죠. 네. 우주로 가야죠 그러면. 그런데 오디세이는 24장이잖아요. 이 방광경이 재미있는 것이요. 종아리를 이게 지나거든요. 이게 성장통이 이게 나오는 데가 종아리죠. 그러면 옛날에 학동들 서당에서 종아리 쳤어요, 안 쳤어요? 해철이로 쳤죠. 그 오줌 싸게 쳤어요, 안 쳤어요? 오줌 싸게도 쳤어요. 그렇게 침으로써 아이들이 성장을 잘해요. 잘 큰다. 그럼 맞아가면서 잘 크면 좋으네. 오줌 싸게도 고치고. 오줌 싸게 고쳐집니다. 종아리를 맞으면은 무엇이 튼튼해져서? 방광경이 튼튼해져서, 오줌통이 튼튼해져서. 정리를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그림을 참 개떡까지도 그런 모양이다. 뭔지도 모르니까. 나무요. 나무 뿌리요. 그러면 여기 나무가 크려면 해가 있어야겠네요. 여기 해가 있으면 햇빛이 이렇게 내리 비쳐야 되네요. 그러면 여기 뿌리에서 무엇이 올라가야죠? 물이 올라가야겠네요. 여기서는 햇빛이 쬐이고 여기는 물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엽록소에서 광합성을 해야죠. 물의 기운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올라가야 돼요. 그럼 물의 기운은 오를승 올라가야 돼요. 화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수승화강입니다. 같이 수승화강. 나무가 햇빛을 봐야 크죠. 그러려면 뿌리에서 올라온 물을 받아야죠. 물은 어떻게 돼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오를 승자요. 해가 있어요. 해가 둥실하니 올라와. 이게 대승자요. 이게 10이 있어. 10번 대를 대가지고 채우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가 오른다 그래서 이게 오를 승, 해돋을 승구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릴강자요. 이 내릴강은 요게 언덕부예요. 그러면 언덕에서 요게, 그런데 이게 걸을 과자요. 걸을 과자는 어디서 나온 거 아니? 어겨질천에서 요게 걸을 과라고 이래. 아, 언덕에서 천천히 걸어서 내려오네. 그래서 내릴강이야. 아, 천천히 내려와서 항복하네. 그래서 항복할 항자도 되는 것이든. 그럼 자보자고요. 다 같이 승강기. 승강기 할 때 이거 쓰잖아요. 강우량 할 때도 쓰고. 이건 승진할 때도 쓰고. 그럼 자연에서 수승화강 되면 우리 몸에서도 수승화강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똑같이 요 모양 그 꼴대로 수승화강이 돼야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 심장은 위에 있어 화요. 다시 심화. 신장은 아래에 있어요. 신수요. 요거를 가지고 다 쓰면은 신장에 있는 물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야 되고 심장에 있는 화기는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심화강이요. 다 같이 신수승. 심화강. 이걸 줄여서 수승화강이라고 한다고. 다시 수승화강. 그러면 수승화강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느냐? 여기 있는 화기는 어디로 내려와야 된다고요?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요게 위로만 올라가. 그러면은 위로만 올라가면 우리가 이 말을 뭐라 그러냐? 상기되었다. 기가. 다시 상충. 상기상충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상기상충 어려운 말 빼고서 꼭지 돈다요. 아니, 우리 꼭지 돈다 그러잖아요. 정말 이렇게 되면은요, 뜨거운 기운이 있는 대로 위로 올라와 버려요. 졸도해요. 그래서 졸도하는 거거든. 그러면 자 보자고요. 우리 두한이라고 하는 게 머리도 찰하네요. 그러면 머리가 차진다는데 심화가 이렇게 상기상충되면 두한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화기가, 심장의 화기가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아래로 내려오면은 발이 어떻게 된다고요? 발이 따뜻해져야 돼요. 그래서 건강의 바로미터가 두한종렬이네. 다시 두한종렬. 이 이야기가 어디서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거든요. 하나로 통합이 돼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주역궤에서 어떤 궤가 있는 거 아니? 음이 이렇게 세 개면은 지입니다. 그러면 양이 이렇게 셋이면은 이게 하늘천이에요. 그러면 이 궤 이름이 뭔가 아니? 천지비예요. 막힐 비자예요. 이상하다. 아래는 땅이요, 위는 하늘이면 이거 정상 아닙니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여기가 하늘이요, 아래는 땅이요, 이것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막힐 비요? 하늘의 맑은 기운은 위로 가고 땅의 중후한 기운은 아래로 가. 그러면 천과 지가 음양이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만날 일이 없네. 너 따로 나 따로네. 항상 따로 국밥이요. 그럼 이거 막히는 거죠. 음양이 만나야 뭔가 이루어지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하늘 기운이, 화기가 내려와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지금 하늘 기운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하늘 기운이, 따뜻한 기운이 안 내려오면 만물이 커요, 안 커요? 안 크잖아요. 내려와야죠. 내려오려면은, 아하, 이게 하늘 기운이 땅으로 아래로 내려와야 되네, 그 얘기죠. 그러면 이건요, 무르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야 되네, 이 얘기요. 그러면 이게 바뀌었겠다. 그러면 이것이 지천택해, 클태자가 된 이제 다시 클태. 아, 만물이 이제 커지네. 이게 궤 중에서 가장 좋은 궤라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 다시 수승화강. 자연도 수승화강, 내 몸도 수승화강, 64개도 수승화강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연의 모습이나 우리 몸의 모습이나 주역 궤상이나 이것이 다 결국은 똑같더라.